앞주일에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자존감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2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존감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게 자존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잘 극복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도 무난하게 하면서 사회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커나오는 이 아이들에게 뭘 심어줘야 될까요? 자존감을 심어주면은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자존감하고 교만을 잘 분별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건방진 태도가 아주 잘난 체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교만은 바닥개 심리예요. 바닥개. 상대방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심리입니다.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존감은 뭐냐? 상대방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자꾸만 끌어올리는 겁니다. 내가 자꾸만 성장돼 가고 내가 자꾸만 업그레이드 돼 가는 거. 이것이 바로 자존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자존감이 높으면은, 심리학자들의 말입니다. 자존감이 높으면은 그 환경과 배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떠냐? 내가 지금 현재 경제적인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별 상관이 없이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게 되면은 모든 것,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열등감과 자격지심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고 불행하게 산다는 겁니다.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보이려고 자꾸만 허영심이 생기고 허세를 부리게 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이것이 잘 통하지 않게 되면은 분노가 일어나고 불안이 일어나고 초조가 일어나고, 그래서 인생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대조해 가면서 어떻게 해서 사울이 실패를 했고 다윗이 성공을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크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울과 다윗의 출생과 자란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첫째, 사울의 출생과 자란 배경을 살펴보면 굉장히 좋은 배경과 가문과 환경 속에 자랐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로더라.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명망 높은 가문가의 사람이고 부자이고 그 지역에서 굉장한 존경을 받는 유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들이 있는데, 장남이 있는데, 사무엘상 9장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스의
그죠? 금수저 출신이에요. 굉장한 명문가에서 탄생을 했고 그 집안의 부자 아버지 장남으로 태어났고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유지의 아들로 삶을 시작을 합니다. 거기다가 모든 남자들이 부러워하고 여자들이 다 쳐다보는 키가 가장 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또한 생긴 게 정말 잘생겼어요. 비주얼이 아주 끝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정말 높은 자존감을 갖고 살았겠지요. 거기다가 사울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사무엘이 기름 한 병을 가져다가 그것을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맞추며 말하기를 이것은 주께서 그의 유업을 다스릴 대장으로 너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 아니냐. 사울의 삶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큼 받은 사람이잖아요. 사람들 속에서 가장 뛰어난 가문에서 부잣집의 장남으로 그 지역에 존경받는 유지의 아들로 성장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뽑아내셔서 백성들이 반대도 없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정도면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자존감을 충분하게 갖고 살았을 겁니다. 누구도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다윗 왕의 출생과 자란 배경을 살펴보면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다윗의 가문은 사울 왕처럼 이런 명문과 뼈대 있는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의 고조부 살몬은 기생 나합과 결혼했고 그래서 기생 나합과 사이에서 증조부 보아스가 탄생을 합니다. 보아스가 이스라엘의 정통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모함 이방 여인의 눕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가문적으로 뭐 내세울 것도 없잖아요. 거기다가 다윗의 어머니는 딸 루스와 아비가일을 데리고 이새와 재혼을 합니다. 이새와 재혼해서 다윗이 그 사이에서 이새의 8째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역대상 2장 15절에 16절. 이새는 7째 다윗을 낳았으며 그의 누이들은 수리아와 아비가일이더라. 예, 다윗의 누이들이 누구예요? 수리아와 아비가일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누이 수리아와 아비가일의 아버지는 이새가 아닙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아니라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5절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아마사는 요압과 이종간으로 그 이모의 이름은 수르야였고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으며 외조부의 이름은 나하스였다. 수르야와 아비가일의 아버지는 나하스였다는 거예요. 이새가 아니에요. 수르야와 아비가일은 어머니가 같은 다윗의 누나들이고 이새의 7 아들들은 아버지가 같은 다윗의 형들입니다. 다윗은 그런 속에서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가장 사랑받을 막내지만 천덕꾸러기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마저도 다윗을 아들 취급 안 했어요. 가장 사랑하고 이뻐할 그 막내 아들인데도 아들 취급을 안 합니다. 사무엘 대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을 때에 7명의 아들들은 불러 모았지만 다윗은 불러오지 않습니다. 왜? 아들 취급을 안 했으니까. 사무엘상 16장 11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어쩌면 다윗은 기업 물을 자의 아들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가장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은 그 아내가 가장 가까운 친족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기업 물을 자로 양자로 보내야 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해서 탄생한 인물이 다윗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형들마저도
다윗을 동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공동번역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여기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새끼는 누구한테 맡겼지? 이 건방지 못된 녀석, 내가 싸움 구경하러 온 줄 아느냐? 막내 동생, 사랑스러운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막내 동생이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떡을 가지고 형님들한테 왔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책망을 심하게 하는지, 이 건방진 못된 녀석이라고. 그러니까 형님들에게도 지금 동생 취급을 못 받은 겁니다. 자, 이런 다윗에게 자존감이 높았겠습니까?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고 태어나서 성장을 해온 이 다윗에게는 자존감이 낮을 대로 낮았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주 최악 상태로 자존감이 낮은 상태입니다. 어디 가서 사람들 앞에 말 한번 할 수도 없는, 자신의 얼굴을 드러낼 수도 없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앞에 너무나 초라하니까. 그랬을 것 같은 다윗의 모습이에요.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부모님을 향한 원망, 형님들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아마 속에서 끌어올랐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자존감은 어땠을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은 매우 낮은 자존감 속에서, 사울은 자존감이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매우 낮은 자존감 속에서 인생을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자꾸만 다윗과 비교했어요. 다윗과 자꾸 비교를 하면서 아주 극한 질투와 분노 속에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를 이기고 돌아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이 뛰어나와서 소고를 치면서 다윗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8절. 여인들은 덩실거리며 노래를 주고받았다. 사울은 수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사울은 이말이 비위에 거슬려 몹시 화를 내어 투덜거렸다.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죽인 공을 돌리고 나에게는 고작 수천 명을 죽인 공밖에 돌리지 않으니 왕의 자리마저 그에게 돌아가겠구나. 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장군을 환영하는 것 당연한 거잖아요. 칭송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사울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다면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뻔한 이 골리앗을 멸망시킬 수 있는 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잖아요. 그렇다면 같이 환영을 할 것이고 그를 칭찬을 할 것이고 그에게 상을 줘야 마땅할 겁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왕은 그날 이후로 자신과 자기 자신을, 다윗과 자기 자신을 대조해 가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자격지심에 빠지고, 그래서 다윗을 향한 질투, 분노, 이런 걸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현대어로 읽습니다. 사울은 이때부터 질투하는 심정으로 다윗을 바라보게 되었다. 예, 사울은 이때부터 질투하는 심정으로 다윗을 바라보게 되었다.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것은 낮은 자존감에서 와요. 상대방과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없는 걸 본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있는 것을 쳐다보고, 내게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을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질투는 상대방을 끌어내려서 밟고 올라서야 직성이 풀리는 게 질투입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들어서 높이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내가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존재고,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꾸 끌어올려요. 상대방을 쳐다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 질투는요, 정말 지저분한 성격이에요. 안 그런가요?
질투 정말 더티해요. 질투라고 하는 건 정말 더럽고 또한 만병을 불러옵니다. 질투가 시작이 되면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게 쌓이기 시작하고 이 스트레스는 결국은 자신의 질병으로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질투는 고칠 약이 없을 거예요. 질투 고치는 약이 있어요? 아무리 차인박병원에 가봐야 질투 못 고쳐요. 아무리 대학병원에 가봐야 질투 못 고친다고요. 질투를 고치는 병은 없어요. 사무엘상 18장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자, 누가 왕입니까? 사울이 왕이지요. 다윗은 지금 힘없는 사람이지요. 평생을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런데도 다윗이 늘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비교를 자꾸 하니까. 이게 사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다윗은 굉장히 출생이 안 좋잖아요. 자라는 환경도 매우 나쁘잖아요. 무척 낮은 자존감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이 상태가 된다면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원망과 분노와 불안감으로 살았지 않았을까? 내가 생각할 때 그래요. 분명히 낮은 자존감으로 사람들 쳐다보면 부럽기도 하고,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거 보면 부럽기도 하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탄생한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형님들에게 사랑받는 동생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날마다 그 들녘에 가서 양이나 치고 있고 목동 노릇이나 하고 있고. 여러분, 제가 가서 보니까 목동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참, 우리가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목동 했는데 가서 보니까 천직도 그런 천직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살았을 것 같은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매우 높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해할 수 없죠. 사울은 자존감이 매우 높아야 할 사람인데 가장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다윗에 비교하면서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을 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인생을 마감했어요. 근데 이 다윗은 자존감이 매우 낮아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성경에 보면 자존감이 너무 높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사울 왕이 자기를 미워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창으로 2번이나 그냥 던져가지고 그 창이 벽에가 박힐 정도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예, 그런데도 사울을 원망하지도 않고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는 복수심을 기르지도 않습니다. 또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닙니다. 한두 명 다니는 게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막 쫓아다니는데 한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겠다고. 그러다가 다윗이 사울의 군대에게 쫓기다가 어떤 굴 속에 깊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숨어 있는데 사울이 쫓다가 힘이 들어 가지고 그 굴 속으로 들어와서 잠시 잡니다. 입구에서 잠을 자는데 이 다윗의 부하들이 단칼에 찔러서 죽이십시오. 근데도 이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무엘상 24장 4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겉옷자락만 살짝 베가지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 내가 안 죽이고 살렸습니다 하는 그 증거로 옷자락만 살짝 베고 맙니다. 그리고 사울이 또 군대 3,000명을 나중에 또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힘이 들어서 광야에서 잠시 천막을 치고 거기서 쉽니다. 천막 가운데 쉬고 있는데 잠들어 있는데 사무엘상 26장 12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다 잠자고 있는데 숨어 들어가가지고 사울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와서 나중에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 이렇게 안 죽였다 하는 증거로 제시하게 됩니다. 이런 여유와 간대함, 이런 용서의 마음이 어디서 생긴 줄 아십니까? 깊은 신앙심과 높은 자존감에서 오는 겁니다. 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남을 존중할 줄 알잖아요. 왜?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남을 존중하는 겁니다. 이런 깊은 신앙과 높은 자존감에서 다윗은 사울을 용서합니다. 출생과 자란 배경이 좋은 사울은 자존감이 낮고, 출생과 자란 배경이 좋지 못한 다윗은 자존감이 높은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알아서 우리 자신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사람들을 대할 때도 간용하는 마음이 있어요. 포용하는 마음이 있어요. 따뜻함이 있어요. 그냥 품어줘요. 그런데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정말 칼날 같습니다. 상대방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막 칼날처럼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조금만 잘된 것 같으면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못 견디고, 누구하고 어떤 경쟁 대상으로 해서 졌다고 생각하면 밤새 잠을 못 자고,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아세요? 낮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높은 자존감은 상대하고 비교를 안 한다니까요. 경쟁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경쟁을 하면 내 자신과 해야지요. 자꾸만 내 자신의 수준을 끌어올리다 보면 인격의 수준이 올라가고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올라가게 되면 상대방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가 이 다윗은 이런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출생과 이런 환경과 자라는 이런 배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 어떻게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었는가?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야만이 내 삶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신앙도 자꾸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낮은 자존감으로 계속 있기 때문에 신앙도 성장하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어도 행복할 수도 없어요. 낮은 자존감 속에서는 인간관계도 안 돼요. 대인관계도. 첫 번째로 훌륭한 가문과 배경 속에서 자라난 사울이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애언도 하고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3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더라. 사무엘은 그가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러 오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왕으로 기름 부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었던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로부터 그래도 조금 인정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마저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그 사울왕을 다시는 죽을 때까지 보질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간 사울왕은 어땠겠어요? 지금 말로 말하면은 멘붕에 빠집니다. 완전히 멘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려졌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버림을 또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육적인 자존감은 높았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자존감은 말할 수 없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한마디로 멘붕에 빠져 있었다니까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이걸 모르겠지만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는 이 사울함은 불안하고 막막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사라져버리고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오는 이 심리적인 현상은요, 이 공허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허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어느 상태까지 빠진 줄 아십니까? 이 막막하고 불안함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무속인까지 찾아갑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사람들이 조용하게 숨어서 무속인을 찾는, 무당을 찾는 이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원인이요, 공허함 때문이고 앞날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에요. 이 공허함을 메꿀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앞날이 너무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조용하게 숨어서 무속인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무속인들의 가장 큰 단골이 누구냐? 신앙인들이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랍니다. 단골 고객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런 사람들이 무속인의 단골이 되어 있을까? 예전 크리스찬 신문에서 교회 사역자들까지도 무속인을 찾아다니고 이런 것이 한번 발표되었고 참 개망신 당한 적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성령님과의 교통을 하던 시대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방언을 받고 성령님과 교통이 일어나고 예언을 하고 이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시대에 예전에 성령 체험을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니까 지금은 너무 공허한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자신의 신앙관도 이제 흔들려 있고, 그래서 그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그 미래를 알고 싶어서 무속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 버려지게 되면은 얼마나 사람이 멘붕에 빠지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대 기독인들은 담임 목사가 없습니다. 자기의 영적 지도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식으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무슨 담임 목사가 있습니까? 상담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인 가이드를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래서 무속이라도 찾아가는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지자 악령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무엘상 18장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를 보면은 한 사람의 몸에 귀신이 들어와 있어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귀신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들어가 볼까 하고 왔더니만은 그 사람 몸 안에가 비어 있어요. 깨끗하게 청소는 되어 있는데 공허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7 귀신을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가 흐려져 버리고 내 안에서 왠지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을 자꾸만 느끼면서 공허함이 시작되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 악령들이 파고들어오는 겁니다.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귀신이 자꾸만 생각을 집어넣어줘가 끌고 갑니다.
미혹의 영에 자꾸 잡혀서 끌고 가게 되게요. 이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늘 하나님께서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해야 되고 성령님과 교통을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2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과 함께 계시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라고 하는 사역자에게 믿음의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영과 함께 계시고, 이거 확인하라고 말해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부터 떠나버린 자들은 새롭게 하여서 회개할 수가 없나니.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이단이 되어서 영적인 만족을 그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잠깐의 어떤 만족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악령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악령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은 어떤 순간적인 만족은 올지 몰라도 그 영 속에서 느끼는 불안과 초조와 막막함, 공허함, 이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뭔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를 물어보게 되면 굉장히 허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단에서 빠져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찌 되든가요? 현 생활을 못 해버리잖아요. 그 공허함 속에 빠져 있다가, 막막함 속에 빠져 있다가. 사울이 바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사울이 그런 높은 자존심에 육적인 자존감을 가지고도 밑바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영적인 자존감이 낮아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자존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이 불안과 고통, 답답함, 미래가 안 보이고, 그래서 결국 인생이 멸망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죠. 그 다음에 출신 배경과 자란 환경이 좋지 못했던 다윗이 이렇게 높은 자존감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육적으로 낮은 자존감 속에서 살았을, 가장 바닥에서 살아야 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높은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었을까? 간대하고 너그럽고 희망적이고 비전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13절.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자존감이 굉장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래서 다윗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도 주께서는 나를 받아주시리이다. 이 구절 한 구절 속에서도 답이 나오죠.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도.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마음으로 늘 살았던 거죠. 그럴 때에도 주께서는 나를 받아주시리이다. 그래도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주님과 함께한다. 그래서 다윗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확신 속에서 다윗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이런 확신 속에서 살았던 다윗이 영적인 자존감이 안 높아지겠습니까? 당연히 높아지겠지요.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나도 언젠가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그 교회가 부흥하니까 저를 이제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보내려고 하는데 막막하더라고요. 갈 곳이 없어요. 내가 가야 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가라는데 어디로 갈 곳이 없어서 섬으로 가라더라고요. 너무 막막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저는 그 한마디를 듣고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나와서 지금까지 힘있게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두려울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자신감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높은 자존감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최고의 자존감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알아야 됩니다. 일상 속에서 그냥 사회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이런 중에 한 명이구나, 세상 사람들 속에 한 명이구나 이렇게 살았지만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첫째로 하나님의 씨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상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 눈에는 흑백이 보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이 보여요. 하나님의 씨들이 보여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 주고 산 사람들이에요. 제품이 아니에요. 상품이 아니에요. 막 찍어내는 상품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다 작품이에요. 어떤 값으로도 살 수 없는, 먹일 수 없는 그런 작품이라고요. 그것을 알았을 때에 자존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그걸 모르고 삽니까? 그 다음에 셋째로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나는 지금 걸어다니는 성전,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 뭐 하는데 비교합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왜 기타가 바이올린과 비교하냐고요. 왜 바이올린이 첼로하고 비교하냐고요. 첼로는 첼로고 바이올린은 바이올린이고, 그렇죠?
비록 작은 하모니카지만 하모니카는 하모니카예요.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음악을 주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왜 비교를 해요? 하모니카가 첼로하고 비교해봐요. 얼마나 초라해요, 작고. 나는 근데 첼로 칠 줄 모릅니다. 별로 첼로 소리 좋아하지도 않아요. 선명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근데 어떤 분들은 첼로에 빠져가고 정신없잖아요. 그렇죠? 굳이 왜 비교를 하냐고요. 너는 너고 나는 난데. 안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게 결론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하나님의 자녀들 똑같이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이 아니라 다 달라요. 다 각자 달라요. 저도 처음에 목회를 할 때 초창기만 해도 사람들을 쳐다보면 저 사람은 저러냐, 왜 저 사람은 저러냐, 왜 저 사람은 저러냐 그러고 쳐다봤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내 안에도 나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해를 해요. 나하고 너무 달라.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의 형상답게,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이라면 시민권자께 살아야지. 자꾸 누구하고 비교해가면서 살면서 열등의식 속에 살고 그래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나는 나더러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자존감이, 영적인 자존감이 최고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대조해 가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환경이 좋은 환경 속에서 사울왕은 높은 자존감으로 태어나서 자랐겠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려지고 하나님의 종에게 버려짐으로 가장 낮은 영적 자존감으로 인생을 불행하게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났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 때문에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마저도 용서하고 관대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주고 산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